여러분, 2020년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선생님이 바이블 투어 출발 선포라는 멘트를 외치면요, 우리 친구들은 박수 쳐주시면 되세요. 예, 우리 그럼 박수 치실 준비 되셨죠? 네. 예, 우리 2020년 바이블 투어 출발 선포! 우리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여름성경학교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찬양과 율동 시간인데 박지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과 즐거운 찬양 예배 해드릴 거예요.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 2020년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오늘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바이블 투어. 맞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제가인 예치고 바이블 프렌즈 함께 찬양해 볼게요.
자, 이 시간 여름성경학교 1가 주제인 말씀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교회에 모이자 말씀을 듣자 함께 찬양을 해볼게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아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여행, 바이블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이기적이고 미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이 넘치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바이블 투어를 하는 동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우게 해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경학교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학교, 기쁘고 감사의 마음으로 임하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이시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우리 합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난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목사님이 새로워지는 힘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우리 공과하실 때 공과에 있는 공과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성경 퀴즈 문제도 목사님 말씀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 이 시간에 더 조용히 목사님 말씀 잘 듣도록 해요, 친구들.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교회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작년처럼 같이 율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하면 더욱 신날 여름 성경학교가 되겠지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하는 온라인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어요. 왜 그렇지요? 네,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지난 1월 말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되었어요. 이 바이러스는 급격하게 퍼졌고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급기야 도시는 폐쇄되어서 도로에 차가 마음껏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병원마다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마스크였어요. 그러나 그 마스크마저도 쉽게 구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한 거리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과 위로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그들은 우한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들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으며 그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여행지인 안디옥에서 그 비밀을 우리 같이 찾아보기로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라는 나라 안티키아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안티키아는 인구 21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인데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번창한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은 종교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번영하고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 안디옥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급기야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박해를 피해 꽁꽁 숨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베니게로,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은 안디옥 이방 도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용접하게 되었고 또 이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곳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는 일에 깊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대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택하여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 정말 듣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바나바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라고 그들을 격려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바나바는 이들에게 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가운데에 바나바는 바울을 생각했어요. 바울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바나바는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를 선택하여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새로워졌어요. 그들이 새로워진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오늘날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작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배운 대로 세상 유혹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로 새로워졌던 거예요. 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들이 각각 힘을 모아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사랑도 실천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졌어요. 또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앞서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새로워졌던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배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새로워졌어요.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용기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힘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무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고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경인제일교회 아동부 친구 여러분, 이번 여름 성리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안에도 역사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새롭게 하고 믿음과 용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바이블 투어 다짐 선포하겠습니다. 바이블 투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임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다. 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 셋,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 넷,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암송한다. 다섯,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다. 여섯,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한다. 일곱,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한다. 이 시간 이정식 목사님 축도하신 후에 우리 이어서 1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공과 읽겠습니다. 교재와 연필 준비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져 가기를 원하는 모든 아동부 학생들 구혜와 이런 아이들을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노력하는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모이자 말씀을 듣자 교회에 모이자 말씀을 듣자 예수님에게 대하여 믿음이 쑥쑥 커져요 교회가 새로워져요 말씀은 이미 있지요. 아동부 친구들, 나는 말씀 따라 안디옥행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바울이에요. 지도 속으로 출발! 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지요.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나를 찾으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나에게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엎드린 나를 찾으세요.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음을 알게 되었죠. 놀랍게도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나를 찾으세요. 나는 다메섹에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그런 나를 믿지 못했죠. 그들에게 친절하게 나를 소개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하지만 동족인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도 이제 쫓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답니다. 바나바와 함께 서 있는 나를 찾으세요. 나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주님께서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위험해지자 믿음의 형제들이 이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배를 타고 있는 나를 찾으세요. 나는 가이사랴에 있어요. 이곳은 나에게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바로 나의 고향이거든요. 나는 이곳에서 약 10년을 머물렀고 기도와 말씀 연구로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나를 찾으세요. 나는 다소에 있어요. 어느 날 누가 나를 찾아왔어요. 나는 그 사람을 따라 안디옥으로 갔죠.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려는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꼭 알려주고 싶거든요. 양손을 들고 있는 나를 찾으세요. 나는 안디옥에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바이블 투어의 안내를 맡은 가이드 예정이에요. 이번 바이블 투어에서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안디옥, 빌립보, 로마를 여행해 볼 거예요. 바이블 투어 가이드 저 예정이와 함께 신나고 흥미진진한 그곳으로 함께 떠나봐요. 특별히 이번 바이블 투어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들의 특별 가이드가 되어 여행을 함께 해주실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여행할 준비 되셨나요? 또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의 안내를 잘 따를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모두 함께 바이블 투어로 떠나봐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여행을 안내해줄 가이드북, 성경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이블 투어를 풍성하게 채워줄 교재가 필요해요. 교재와 함께 스티커와
필기구도 잊지 말고 준비해주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여행할 곳은 바로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럼 먼저 저를 따라 교재를 만들어 보기로 해요. 안디옥 여행에 필요한 일과 교재와 스티커 그리고 풀을 준비해 주세요. 교재 만들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이 적힌 면은 앞면, 지도가 있는 면은 뒷면이라고 할게요. 가장 먼저 앞면이 밖으로 보이도록 교재를 세로로 한번 접었다가 펴주세요. 뒷면 지도 그림 옆에 표시된 풀칠칸에 풀칠을 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세로로 반을 접어 붙여주세요. 오른쪽 면을 먼저 접고 그 위로 왼쪽 면을 겹치게 접어주세요. 번호 1번과 3번이 나란히 보인다면 완성! 교재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는 웰컴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바이블 투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행 허가 비자를 받아야 해요. 비자의 빈칸에 함께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의 이름과 성별, 오늘 날짜를 기록하고 안디옥 비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짠! 모두 안디옥 여행 비자를 완성했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안디옥 입국을 허가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가족의 여행 구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행 구호가 있다면 더욱 신나게 여행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8장이에요. 8장의 카드를 잘 조합하면 멋진 우리 팀의 구호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4가지의 카드를 선택했다면 예수님 사랑으로 바이블 투어 렛츠 고! 라는 구호를 만들 수 있겠죠?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말풍선 카드를 사용해도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가족들과 자유롭게 구호를 만들고 교재에도 알맞은 구호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모두 구호가 완성되었나요? 그럼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쳐봅시다. 예수님 사랑으로 바이블 투어 렛츠 고! 우리가 함께할 바이블 투어의 첫 번째 코스는 말씀 읽기예요. 모두 교재를 왼쪽으로 펼쳐서 2번과 3번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부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볼 거예요. 가장 먼저 10초 만에 읽기를 해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그만! 말씀을 어디까지 읽었나요?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이번에는 동그라미와 세모를 그리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람과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찾아냈는지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그라미에는 스데반, 흩어진 자들, 유대인 등이 있었고 세모에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등이 있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끊어읽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가이드인 제가 말씀을 끊어읽는 부분에 사선 표시를 하며 따라 읽어볼 텐데 25절에서 26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끊어읽기를 해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정말 잘했어요. 말씀 전체를 끊어읽기로 읽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스스로 사선을 표시하며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아도 좋아요. 각자 색깔과 동작을 정해서 색깔이 다른 글자를 몸으로 읽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럼 이 코스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여행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성경 이야기 1을 읽어보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응, 리을, 시옷, 리을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응, 리을, 시옷, 리을 교회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도 죽이고 말았어요.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이응, 리을, 시옷, 리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흩어져야 해요.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박해란 믿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 예루살렘에 모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교재 2번 위쪽을 뜯어서 좌우면을 펼쳐보세요. 지도가 보이나요? 이제부터 손가락 걸음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동그란 말씀 모양 스티커 4개를 떼어 손등에 붙여보세요. 스티커가 준비된 사람은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지도 위를 걸어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성경 이야기 2를 잘 듣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도착한 장소에 말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제자들은 숨어있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제자는 바닷가를 따라 북쪽 베니게 지방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더 위로 가서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헬라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자들이 정말 멀리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네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어요. 헬라인은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 사람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해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교회의 지도자들은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크고 잘 사는 도시일 뿐 아니라 그리스 신을 열심히 섬기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교회가 생긴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제 지도를 다시 덮고 이면의 성경 이야기 3을 들어보아요. 안디옥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착하고 믿음 좋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요. 너무 기뻐요. 라고 감사한 후 다소에 가서 말씀을 잘 아는 바울을 데려왔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어 말씀을 잘 모르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냈나요? 맞아요. 바나바예요.
오른쪽 3면에 있는 말씀 선생님의 이름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그런데 안디옥에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나바가 혼자 다 가르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가까이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이면에 있는 말씀 선생님에게 이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안디옥의 성도들은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배웠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재 3면을 오른쪽으로 넘겨 6면을 살펴보아요. 4가지 그림 암호가 있네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 암호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혹시 성경을 읽어본 적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예요.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 시작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혹시 이 물고기 암호를 알고 있나요? 이 암호는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암호인데 가운데에 익투스라는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암호이지요. 이야기를 듣고 그림 암호의 공통점을 찾았나요? 이 4가지의 그림 암호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요. 안디옥 사람들은 1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웠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믿어 새롭게 되었어요. 말씀을 배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볼까요? 6번 양쪽 면에 뜯는 선이 있어요. 조심조심 뜯어서 위로 올려보세요. 짜잔! 여기가 안디옥 교회예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멋진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멋진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 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스티커에서 그리스도인을 찾아 붙여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곳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무언가를 가지고 왔네요. 무엇인지 스티커를 찾아 붙여볼까요? 안디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원금을 모아 보냈어요. 흉년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기로 한 것이지요. 마지막 3번째 그림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네요.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아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웠어요. 선교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 없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금하며 부지런히 도와주었어요. 덕분에 바울은 길고 긴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할 수 있었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새로워졌다니 정말 놀라워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이야기 4를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는 새로워졌어요. 믿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멋진 별명도 생겼지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는 헌금을 모아서 돕는 일에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힘을 다해 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7면의 안디옥 교회를 아래로 접어내린 뒤 8면을 봐주세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배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달달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암송해 봅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8면을 위로 넘겨 9면을 펼치고 암송한 말씀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 넣어 보세요. 만남에 땡땡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땡땡고 제자들이 땡땡에서 비로소 땡땡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안디옥, 가르쳤고 안디옥, 그리스도인이에요. 빈칸을 다 채워 넣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잘 암송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이블 투어 안디옥 여행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땡땡은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해요. 나도 땡땡을 부지런히 배우겠어요. 땡땡으로 새롭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말씀대로 살며 선교하는 교회로 커가게 된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느덧 안디옥 여행이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처럼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각자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일 성경 3장씩 읽기, 큐티하기, 매주 달달 말씀 암송하기 등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가족들과 함께 정한 실천사항을 8-1면에 적어보고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나누어 보아요. 짠! 아까 제가 보여준 이 책의 이름은 요리조리 바이블이에요. 여러분도 나만의 요리조리 바이블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해 보아요. 먼저 8면의 요리조리 바이블을 뜯어서 준비해요. 달달 말씀이 적힌 가운데 칸을 뜯어낸 뒤 접는 선을 먼저 꾹꾹 눌러서 잘 접어주세요. 표시된 풀칠면의 번호를 따라 1-4에 풀칠을 하고 붙여주세요. 요리조리 바이블이 잘 넘어갔는지 확인했다면 완성! 그럼 저를 따라 요리조리 바이블을 넘겨가며 연습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멋진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물고기 속 익투스라는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가요? 다들 할 수 있겠지요? 지금부터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하며 완성된 요리조리 바이블을 가지고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가이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멋지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함께 기도하고 여행을 마무리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도 목사님, 전도사님과 말씀 선생님을 주셔서 더욱 감사드려요.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더 부지런히 배우고 전하겠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첫 번째 여행 재미있었나요? 가족들과 함께하니 더욱 특별하고 재미있는 여행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답니다. 참, 오늘 이번 여행의 즐거움을 다음 여행이 시작될 때까지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바이블 투어 1을 참고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더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바이블 투어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말괄량이 기관차 치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부모님들께서는 말괄량이 기관차 치치를 먼저 구매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더욱 다양한 바이블 투어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여행은 또 어떤 신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 안녕! 일어나라 달려가 주 말씀 따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퀴즈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예배랑 공과체 활동 잘했나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성경 퀴즈를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활동지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종이가 3장 있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바이블 워킹 메모리 1과를 꺼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오늘 나가는 퀴즈 10문제를 정답을 써주시고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2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여기 학년이랑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꼭 써주세요. 그래야 누가 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2번째는 정답을 잘 보일 수 있는 진한 펜으로 써주셔야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선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70점 이상 맞은 친구들에게는 모두 다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난이도가 낮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바이블 프렌즈 말씀 여행 1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 말씀으로 새롭게 2. 믿음으로 새롭게 3. 사랑으로 새롭게 4. 성령으로 새롭게 1번 문제의 정답을 써주세요. 2번 문제입니다. 믿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행복
2번 보통, 3번 환난, 4번 왕따. 2번 문제의 정답을 2번 칸에 써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는 OX 문제로 빈칸에 OX를 써주시면 돼요. 다음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여행한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4번 문제, 스데반 집사님은 물에 빠져 죽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세요. 5번 문제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로 가득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1번 사랑, 2번 거짓, 3번 전쟁, 4번 눈물. 5번 문제의 정답을 써주세요. 이번에는 단어 찾기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다음 성경 말씀 중 이와 리는 모두 몇 번 나와 있나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번 6번, 2번 7번, 3번 8번, 4번 9번입니다. 정답을 문제 6번에 빈칸에 써주세요. 이제부터는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7번, 다음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1번부터 6번까지 문장을 읽어보고 알맞은 순서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2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3번, 큰 무리를 가르쳤고. 4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5번,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6번,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번부터 6번의 문장을 알맞은 성경의 순서대로 번호로 적어주세요. 2번 문제는 거꾸로 읽기 문제입니다. 문제의 답이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읽고 답해보세요. 선생님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1번 님수예, 2번 바나바, 3번 세모, 4번 도라빌. 문장을 거꾸로 읽고 알맞은 답을 또 거꾸로 읽어서 찾으시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이 가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구레네, 2번 구브로섬, 3번 북한, 4번 베니게 지방. 정답을 문제 9번의 빈칸에 적어주세요.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익투스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로마 시대 때 사용하던 암호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1번 공룡, 2번 독수리, 3번 코끼리, 4번 물고기입니다. 문제의 정답을 빈칸 10번 문제 빈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10문제 퀴즈 잘 풀었나요?
문제 정답을 다 완성한 친구는 사진을 찍어서 아동부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3시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점을 해서 70점 이상을 맞은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